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군중을 배부르게 먹이신 장소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광야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는 거기는 농사도 할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 낮에는 더워서 살 수가 없고 저녁에는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광야는 그 중생한 오늘날 성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할 때에 아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불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아주 이렇게 공안 이렇게 굶주리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서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도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영생과 영복을 이루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광야의 현실입니다. 광야에 살도록 했다. 그러면 광야에서 더워서 또 추워서 이렇게 죽으라고 광야에 살도록 하시는가? 광야에 살도록 하시면서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주 언제나 함께해서 아주 아침마다 생명의 만나를 먹여서 조금씩도 배부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광야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광야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자연 원리나 법칙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만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모여서 고개를 높이 하고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조금씩도 굶주림이 없는 이런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믿음의 사람이 사는 현실은 광야의 현실이다. 광야의 현실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가 믿음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100% 이 영육 간에 절단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광야에 살자 하시면서 항상 광야 40년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광야는 40년이라는 것은 연단의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체성을 뽑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것이 광야인 것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은 도무지 인간으로는 살 수 없는 광야의 현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이 보면은 경제 문제 해결 책임을 제자들에게 맡긴 것을 이거를 바로 와야 된다. 여러분 영화교회 성도들의 경제 문제를 이 한 목사 손에 그거는 맡겼었다. 그건 한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수금수굴이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 문제는 가정에서 제일 믿음이 앞선 사람,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손자가 믿음이 앞섰으면 손자가 그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믿음이었으면 남편이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 책임을 주신 것이다. 아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아내가 그 가정경제 문제를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다. 야곱 가정의 경제 문제를 야곱에게 공한 해결 책임을 주어서 야곱이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스라엘의 경제 문제를 책임졌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경제 문제를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문제 해결은 가장 믿음이 앞선 사람이 하나님의 앞선 사람에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책임을 주신 줄 믿으시라. 그래서 믿음이 앞선 자의 지도를 거절한 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재된 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요. 후배들은 모든 성도들은 경제 문제를 제시하는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경제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 제자들의 경제 지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군중들의 경제 문제 책임을 맡은 제자들은 자기에게 물질이 있거나 가진 것을 가지고 가정 군중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군중에게 있는 떡과 그 고기를 발견케 했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하여 축사하셨다. 축사하심으로 나누어 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 이같이 신앙의 지도자는 신앙의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는 제자들을 가진 소유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이렇게 주님의 손에 들려도록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고 이렇게 올려놓는 그 모든 제자와 그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기 소유나 사업체나 모든 경영을 주님의 진리의 법대로 신앙 양심을 통한 영감의 지시대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축사하신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 지도자의 경제 지도를 받지 않고 진리 영감한 신앙의 인격을 팔아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편을 쓰기 때문에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경제 문제 해결책을 자기를 지도하는 강한 신앙의 지도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있는 소유를 내어놓되 주님의 제자와 이웃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다. 떡과 고기를 내어놓는 어린아이는 자기의 신앙으로 지도하는 자기 신앙의 지도자에 요구하기 때문에 주님과 신앙의 지도자와 이웃을 기쁘하기 위해서 내어놓았다. 우리는 물질 생활에 항상 주님과 신앙 지도자의 지도자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물질보다 사람이 귀하고 사람보다 진리가 귀하고 진리보다 하나님이 귀한 줄을 알고 살아야 우리가 그러나 유물주의가 되면 안 된다. 또한 먹고 남은 부소리를 주우라고 뭐라 하신 것은 아주 필요 이상으로 물질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에 필요 있게 쓰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주시 않은 것이다. 아주 믿음으로 살서 아주 구원을 잘 이루는 거기에 합당하도록 주님 경제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 우리의 분수에 따라 경제를 주심으로 정도 이상 것은 필요 없는 것을 알고 호욕과 탐욕을 가지 말아야 한다. 물질관을 성경대로 바르게 가지면은 자기 신앙 흐름이 정돈되고 정신도 정돈되고 바르게 한다. 주님이 가르치는 경제 분배를 그 지도에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